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채로 자기의 평소 지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지방의 교회의 담임 목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데, 그 담임 목사 빌레몬에게 멀리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편지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기고라고 하는 또 지인이 있죠. 두기고. 사도 바울이 두기고라는 사람한테 이 편지를 써서 편지 딱 두기고한테 보내주면서 이 오네시모 얘도 같이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두기고라는 사람이 빌레몬서를 들고 오네시모 손잡고 지금 빌레몬한테 딱 간 거예요. 그래서 뭐 두기고가 거기서 낭독했을 수도 있고, 또는 빌레몬이 지금 이 빌레몬서를 딱 받아서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데, 바로 앞에는 오네시모가 지금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요. 우리한테 이 상황을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빌레몬한테 쓰는 거죠. 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라고 했는데,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일 것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이러는데, 아키포는 그 두 부부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한 가정인 거죠, 그죠? 가정에서 옛날에 모였고, 빌레몬과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포의 집이 거기가 이제 교회인 거죠. 그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은 편지에 이제 처음에 인사말이니까 의뢰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극진하게 은혜와 평강 얘기했고, 하나님 얘기 말씀했고, 너희 집에 있는 그 교회 극진하게 지금 당신에게 인사를 한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수신자인 빌레몬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사실 바울은 빌레몬보다 훨씬 선배고 나이도 많을 겁니다. 나이도 많고 신앙에 있어서도 선배고, 이런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을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 자체가 빌레몬에게는 조금 살짝 가시방석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갇힌 바울이 오히려 빌레몬을 막 높이면서 굉장히 높이는 거잖아요. 4절에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고 있고, 5절에도 너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듣는다. 빌레몬을 칭찬하는 거죠. 그럼 빌레몬은 좀 비행기 타겠죠, 여러분? 6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러니까 빌레몬을 믿음 있다고 그러고 기쁨과 위로를 얻는다 그러고 네가 너무 훌륭하다라면서 빌레몬을 굉장히 축혀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수신자인 빌레몬을 실컷 띄워주고 높여준 다음에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한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이 일을 내가 너한테 명령조로 명령할 수도 있는데 이랬습니다. 바울이 명령할 수도 있는 위치예요, 아니에요? 그런 위치죠. 나이도 많고 신앙적으로도 선배고. 그러니까 내가 명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9절에 어떻게 말한답니까? 사랑으로 얘기한대요. 이 말은 좀 예의 갖춰서 말한다는 말이고, 너를 높여서 말한다는 말이고, 그죠?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래놓고 나이가 내가 더 많다 이 말을 또 해요. 이런 건 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지금. 실컷 높여놓고는 내가 니보다 나이는 좀 많다 이러고 있으니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갇혔다. 갇혔다 그러니까 또 더 가시방석이죠, 빌레몬은요. 갇혔는데도 니한테 지금 내가 예의 바르게 하고 사랑으로서 무언가를 부탁하는데, 그 부탁의 내용은 뭡니까? 부탁의 내용이 10절이잖아요. 그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너한테 간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본론 내용은 이 오네시모 얘야.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은 거기 오네시모가 왜 와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다 들었던 얘기인데, 이 오네시모가 원래부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의 노예인데, 재정을 담당하는 뭐 그런 노예였던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빌레몬의 아주 큰 돈을 들고 도망간 거죠. 옛날에 노예가 도망가면은 형법으로 뭡니까? 그 당시 형법으로 사형이고, 그 노예를 숨겨준 사람도 사형이고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추노 제도인가 뭐 그것처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도망간 오네시모가 돈 들고 도망갔는데 어쩌다가 그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사도 바울에게 왔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한 형제가 되었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뭡니까? 도망가서 살아도 되고 더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너그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또 오네시모는 또 순종을 해요.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 법에 의해서. 게다가 구사지 밝혀지면 사도 바울도 죽을 수 있죠. 법이 그렇잖아요. 추노꾼에 의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라 그게 맞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내가 편지 써줄게 라고 하니까 오네시모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사도 바울이 써준 그 편지 그게 꼴랑 그거 하나가 희망인 거죠. 두기고가 들고 가고 있는 그 편지 그거 따라서 같이 질질 끌려서 요 앞에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편지를 주인님이 읽고 있을 때 오네시모는 옆에서 고개 푹 숙이고 서 있겠죠. 그럼 요게 왜 성경인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또는 어떤 재판관 앞에 내가 오네시모가 돼서 이렇게 끌려와 있구나. 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유일하게 믿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편지, 복음이라고 하는 편지를 믿고 지금 여기 와서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있는 중이고 그 복음이라는 편지가 낭독되고 있는 중이에요. 주인께서 그걸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 주인은 하나님으로 봐도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셔야 하죠.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돈을 들고 도망간 탕자는 돌 쳐서 죽인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아버지 주인님의 돈을 함부로 쓰고 훔쳐다가 도망간 그런 노예는 죽인다가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잘 아는 오네시모인 나로서는 덜덜 떨면서 그래도 이 복음이 희망이 되기를 이 편지가.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중이죠. 근데 지금 그 편지를 쓰신 분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수신자를 잔뜩 높였다가 실컷 높였다가 갑자기 근데 내가 니보다 나이는 좀 많고 이렇게 자기 공로도 얘기했다가 근데 니는 지금 편하게 담임 목사하고 있지 나는 감옥에 갇혔어 이런 말도 하고 그럼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상황인데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공로를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네시모의 공로를 소개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공로가 없으니까. 얘는 잘못만 있으니까. 근데 아들 예수님은 공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할 말이 많은 겁니까?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할 사실 말씀이 많으신 거죠. 제가 피로 이 일 했다 아닙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나이가 더 많다 또는 내가 감옥에 갇혔다 이 표현은 제가 십자가에서 이거 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 같은 사람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오네시모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거 오네시모의 능력으로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주인님 내 피로 한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편지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네시모가 돼서 옆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니까 이걸 읽을 때 이게 복음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제가 오네시모군요 라고 되니까 평안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경이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오네시모를 낳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교회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낳았죠? 옆구리 찢어져가지고 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창세기에 의하면 남자의 옆구리 찢어서 갈빗대 나와서 여자가 탄생한 것이고 신약으로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교회를 낳은 것이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즉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낳은 것이고 마찬가지. 가친 중에서 나온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는 것.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렇게 된 거죠. 빌레몬은 지금 이 요구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실컷 띄워놓기도 했고 게다가 사도 바울은 나이도 많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 죽여야 되는데 오네시모 죽여야 되는데 근데 죽이지 못하겠는 이런 상황.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11절에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말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useful이더라고요. useful 뭡니까? 유익하다. 오네시모 유익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노예의 이름도 유익하다고 지으니까 이름 잘 지은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이름 지었잖아요. 제 이름은 경민이거든요. 서울경의 옥돌민. 이름은 다 좋게 짓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이름 좋게 지은 거죠. 유익하다. 그러니까 주인집에 일 잘하고 노예로서 시키는 대로 잘하고 유익하게 일 잘해라는 뜻으로 이름이 유익이라고 지어졌으나 이름값을 못하는 게 우리들이죠. 이름값을 못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경건이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 성화하고 열심히 했지만 열심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열심 없고 생명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다 가졌으나 전부 이름 다 줬습니다. 여러분들 한자로 또 풀이하면 그죠? 근데 그게 없죠. 예수님만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는 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해요.
내가 진짜로 이름도 경민이고 내 행동과 모든 것도 다 서울경의 옥돌민 같은 어떤 멋있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유익하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가 유익한 거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다 되어야 될 만한 정도의 상태여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데,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 못하는 뭐 그런 사람, 그러니까 너무 죄인인 상태잖아요. 죄인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여야 그게 유익한 거다. 그러니까 죄를 좀 덜 짓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가 조금밖에 안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좀 무익한 거죠. 해가 되고. 근데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너무 죄인이다 저 사람은. 그래서 니는 진짜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니는 구원 못한다. 이런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잖아요. 십자가를 부각시키니까.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군요가 되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보입니까 지금? 네?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선악과 얘기도 그거고요. 여러분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 당연히. 물론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먹도록 하심으로써 뭘 보여주는 거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게 죄니까 죄가 더 드러나서 죄가 더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은혜가 더 커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서 인간이 죄 안 지음으로 천국 가는 거를 안 보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뭘 잘해가지고 뭘 잘하는 거. 인간이 의미 있는 일을 해가지고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거나 영광을 받으시거나 하는 그런 건 나 안 한다. 그거를 종교라 그러고 철학이라 그러고 그거를 너희들이 안다는 그 복음, 영지주의도 내가 뭘 고상하게 뭘 한다는 거거든요. 또는 요거는 해야 되고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결혼은 안 해야 되고 하는 어떤 행위들, 그게 다 니들이 하는 의미 있는 일이잖아. 그걸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무익해.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죄만 짓는 이런 사람이 죄 때문에 은혜가 더욱 커지는 거,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가 더욱 부각되는 거, 이게 내 나라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사람 이름을 유스프라다, 오네시모다 이렇게 지은 거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름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여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여유 있게 나이 얘기도 했다가 내 갇혔대, 니 들어야 된대. 명령 쪼인 것처럼 하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근데 얘 이름은 유익인데 무익이고 그게 유익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언어 유의라 그러죠 이런 거를. 이거 지금 조크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 복음 이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하면은 이게 조크고요, 재밌고요, 언어 유희고요.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는 이거 어떨까요? 오네시모 마음이 옆에서 지 이름 가지고 언어 유희가 되고 있는 이 상황. 그가 무익하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존경받는 사도 바울이 죽여 마땅한 오네시모를 보고 얘가 내 신복이야. 신복은 심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원어에서는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내 심장이다, 창자다 이러면 제일 중요한 거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건 너무나도 높인 것이고, 교회로 적용하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 것이고, 그죠? 신랑이 교회를, 신부를 너무 사랑한 것이고, 아버지에게 소개한 것이고, 내 신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볼 때 아들내미가 데리고 온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아버지가 볼 때? 뭐 창녀고 도망갔던 노예고 모압 여인 루시고 이런데 자기 아내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는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내 며느리감 아닌데 뭐 이런 거 데리고 왔느라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을 칠 수 없는 상태. 왜냐하면 아들이 자기 피값으로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서 너무 좋구나라고 동의하시는 상태, 아버지도. 그게 재판이잖아요. 마지막 날 재판 늘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에는 무섭게 막 공포로 얘기했잖아요. 종말론이니까. 근데 이게 재판이네요. 예수님 믿고 그 앞에 서 있게 되는군요. 그래서 그는 내 신복이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말도 조금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할 수도 있는데, 빌레몬 네가 사실 여기 와서 내를 섬겼어야 되는데, 감옥에 말이야. 근데 네가 안 오고 도망간 얘가 와서 했으니까 너 할 말 있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알아서 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거 알아서 하게 되잖아요.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은혜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오네시모 잘못한 거 맞다. 법도 어겼고 주인 것을 훔쳐서 도망갔으니까. 근데 그것이 영원히 두게 하려고, 즉 형제가 되려고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와 우리를 함께 형제 만드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신 거잖아 라는 말이 되죠. 이후로는 걔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그런 자이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소에 무슨 말 하는 사람이죠? 종으로서 있다가 복음을 알았느냐? 그러면 종으로 계속 살아라. 주인 잘 섬겨라. 충성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혹 자유할 수 있느냐? 그럼 자유해라. 그죠? 어디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근데 종으로서 부름받았느냐? 그러면 종으로 계속 살아라. 자기 주인에게 충성해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관된 너에게 더 잘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진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찌하라 돼 있습니까?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거 내 앞으로 계산 다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거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자기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왜 편지인데 이게 뭐 사적인 개인 서신인데 이게 왜 들어가 있나 이랬는데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말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어떤 사람을 어디 맡기면서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 갚을게요 이렇게 말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맞죠? 유대인을 주막에 맡기면서 응급실에 맡겼다는 뜻이잖아요. 돈을 듬뿍 줬고 혹시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게요. 예수님이 다 갚는 그리고 다 갚았고요. 1만 달란트를 십자가에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피를 제시하시면서 내 피, 그죠?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도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혹시 네가 빚진 거 있어? 그거 내가 안 받을 거니까 그거는 내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숙소로 진짜 갔는지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해놓으면 안 하기 힘들겠죠, 여러분. 숙소 마련해라. 내가 간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의 일도 생각해봤는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껄끄러운 관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들은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네시모가 어느 날 거리를 가다가 저 빌레몬이 오는데 눈 마주쳤는데 인사 안 하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예요. 빌레몬인지 모르고. 그럼 빌레몬은 계속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내가 용서해줬는데 저기 이럴 수도 있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빌레몬 안에 이 아비아가 그 오네시모를 살짝 흘려봤는데 모르고 봤는데 오네시모는 또 괜히 찔려가지고 저 사람들이 아직도 내를 용서하는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 계속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 뒤에 그렇게 둘이 잘 살았을 거예요가 복음이 아니고 우리끼리는 자꾸 그런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알고 우리가 모여도 앞으로 그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고 자꾸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 저 교회는 그럴 거야.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야가 복음이 아니라고요. 혹시 그런 거를 찾아 헤매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교회 이 땅에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 오네시모로 이렇게 부름받았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받았고 나는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중인데 안 받을 수 없도록 지금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안 받을 수 없도록 말하는 것은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로 보혈을 제시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숙소 마련해라, 내가 간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같이 이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여러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나오는 이름들도 다 흩어져. 나중에 데마가 배신하는가 그렇죠. 지금 여기도 이런 썼는데 이때는 또 함께 하다가 나중에 또 데마는 배신하고 어디 가고 막 이래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마가 같은 사람은 원래 또 사도 바울하고 사이 안 좋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사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유익이 무익이고 무익이 유익한데 우리는 또 교회로 모여도 또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괜찮다. 왜 괜찮느냐? 복음 안에서는 이 세상에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살아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살아라. 그 물건이라는 단어가 뭐 스토이헤이야 이런 건데 눈에 보이는 물건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도, 인간관계, 모든 문예사 전부 다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리 중요하지 않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 다만 너는 죄라는 노예인데 그 죄에서 네가 해방됐어. 네가 나쁜 짓을 했는데. 나는 요 복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 구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가도 있고 아리스도하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도 마지막 인사니까 편지 글에는 의뢰의 마지막에 이렇게 붙이는 법이지만 동시에 이게 계시로서는 내가 예수님 옆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편지 들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오네시모라서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구나. 이 예수님의 은혜 믿고 사는 오네시모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서를 읽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그러하군요. 내가 오네시모이군요. 유익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등에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익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유익이 되는군요. 어찌 나는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유익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이 바로 유익한 것이군요. 그 예수님 십자가 은혜 믿고 거기에 끌려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